오늘 설교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조금 이제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생각을 좀 해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영생과 관련된 말씀, 주제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한 번쯤은 다 꿈꾸고 살아가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기 마련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는 것은 이상한 생각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끔씩 어쩌면 때때로 어쩌면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만한 이 영생에 대한 질문,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은 일반적으로 한두 사람만이 가지는 질문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불로불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좀 더 노화를 늦추는 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내가 늙어가는 것을 조금 늦추거나 내 생명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 수명이 평균 100세, 요즘에는 100세 이상 시대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영원함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그렇게 수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공포와 늘 마주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수명이 늘어난다 하였어도 이것은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끝, 100세면 100세, 120세면 120세, 130세면 130세라고 하는 그 한계선을 그어가면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없이 영원함을 사모하며 자신들이 영원함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젊어지는 샘물의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샘물을 마시면 죽지 않고 젊은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주로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종종 사용되는 고대의 보물을 얻어서 그 사람이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그냥 인간의 픽션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상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서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보고자 노력했던 인물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 큰 피라미드를 세우고 그 안에 자신의 육체를 미라로 만들어 보존하는 그 이유, 그것은 이제 자신이 다시 한번 부활할 때를 생각해서 육신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진시 황제가 불로불사에 관해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죽지 않는 불로초를 찾아서 사람들을 사방팔방으로 다 보냈지만 결국엔 진시황도 그것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도 종종 발견됩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잘못된 이단이나 여러 가지 단체들도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현혹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나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존재했던 수많은 인류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꿈이었고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이 인식하게 되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언젠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기에 앞서서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싶어 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왜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영생과 구원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로 영생과 구원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영생과 구원이 내 삶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단지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곧 그 삶에서 실증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밥도 계속해서 먹으면은 질리기 마련이죠. 아무리 맛있는 반찬도 계속해서 먹으면 질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같은 삶을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지루하고 무료한 삶이 계속될까?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지 않은 채 단순히 영원한 생명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마주하게 될 불안함과 두려움과 같은 내가 가지게 될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에 휩싸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삶, 내가 바라고 원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사모했던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사모했던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영원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함을 사모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이 영원하기를 위해서 내가 그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기 위해서 영원함을 사모했습니다. 중국의 앞서 말했던 진시황제와 같은 그 인물들은 자신이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올랐을 때 그 권력을 잃고서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그 권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자 영원한 생명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미련이 남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놓기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영원한 생명을 사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상황이 영원히 반복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이 극복되기를 원할 뿐이죠. 그 상황에서는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삶이 지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비추어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함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내가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음식을 영원히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영원함을 떠올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바라는 그 영원함은 결국에는 현 시대의 현재 나의 삶에 매여 있는 영원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변하지 않고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영원한 이 행복함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영원함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권력이나 재산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직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이유 역시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살아가나요? 나는 왜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에 있는 행복함을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사모합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한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께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영생을 약속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살과 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로 사람의 피와 사람의 그 살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만찬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많이 경험을 하였고 성만찬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영원함은, 내가 바라고 있는 구원은, 내가 바라고 있는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요? 단순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아간다, 그것에만 내가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한다면 왜 그 영원한 생명이 가치가 있고 왜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채 단순히 내가 주님을 믿으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너는 왜 영원한 생명을 살려고 하니?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는 그와 한편으로 말미암아 그와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이 땅 위에서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그리고 지금 숨을 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이죠. 공중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판에 피는 풀들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복된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가운데 영원함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영원함 가운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은 늘 동일하지 않으며 날마다 변화하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단지 그 과거의 일들에만 집착하여서 내가 행복하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그들은 만나를 먹으며 살아왔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음식인 만나, 그것을 40년 동안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더욱 크게 확대 해석하고 그것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한 업적으로 마치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40년 동안 하늘에 실려간 음식이 말하였던 만나를 먹고서도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그 당시에는 반드시 큰 축복과 행복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늘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를 향하여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눈앞에만 놓이는 만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늘 불평하게 되었고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세의 말을 믿지 않으며 모세를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었죠. 하루가 지나면 썩게 되어 있고 주말에는 먹을 것을 조금 더 거두어드려야 했습니다. 배고픔이나 힘들어하면서 먹을 것을 구할 필요가 없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만나를 바라보면서 행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내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만나를 바라보면서 행복을 찾았지만 그들은 이내 자신의 만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만나를 먹는 삶에 대하여 물리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고 다시금 매출하기를 찾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을 때 그들은 그것만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 좋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며 자신들의 불만족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를 하면서 언제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과 불만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만나가 필요하다고 하니 만나를 주셨고, 물이 필요하다고 하니 물을 주셨고, 메추라기가 필요하다고 하니 고기가 필요하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1세대의 그 백성들,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았던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가는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었을지는 몰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구원했던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였고, 잠시 그 잠깐의 행복은 가질 수 있을지 몰랐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 속에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본향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는 허락받지 못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라고 하는 신령한 음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영원함을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바라는 영혼은 만나로서 끝나는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시편 8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그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지금 배부르고 등 따뜻한 그 모습만이 영원히 계속되기만을 소망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축복받는 삶, 은혜를 누리는 현재의 영원함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이유, 그렇다면 그것은 뭘까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물질과 나에게 주어진 그 축복과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영원함을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영원함을 바라고 사모하는 가운데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 행복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받은 은혜로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우리가 그 기쁨을 지금 잠시 맛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자가 가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작은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축복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그 청사진의 일부를 맛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누리게 될 기쁨과 행복을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지는 작은 축복과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과 은혜가 사라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사람이 누리게 될 행복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나를 바라보며 그것을 먹으며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 모습에 대하여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거나 혹은 내 모습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주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잠시나마 그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인가요? 내가 내 가족을 믿는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까지 함께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학교에서 한 반에서 누군가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범인은 그 가운데 한 명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의심되는 사람 한 명을 이제 범인으로 사람들이 지목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목할 때 한 사람만이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변호하겠죠? 나는 왜 그 사람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그 사람을 변호하고 있나요? 그 사람이 이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변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훔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변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친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그 사람이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 친구를 신뢰하고 있다. 이 친구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사람이 아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며 그것을 현재의 모습에 한정지어서 머무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으니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것, 그 모습에서 우리는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맞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기보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삶에 있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으니 내 삶에 있어서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이제 개판처럼 살아도 된다. 이러한 이야기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난 이제 도둑질을 해도 돼.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방탕하고 게으르고 음란한 생활을 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질문, 그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체가 구원과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자체가 구원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옳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주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곧 구원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니 이래도 괜찮아.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니 개판처럼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구원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 라고 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함께 먹는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이죠. 내가 내 자신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있거나 내 삶에 있어서 옛날에 지었던 죄를 다시금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서 그 확신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체가 구원과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나를 구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신 그 말씀까지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결정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결정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가운데 내가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결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그 안에서 구원과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마치 믿음을 영생을 위한 도구로서 생각을 하지만 믿음은 도구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곳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무함만 남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때 그들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고 절대로 그 삶이 무의미하지가 않게 됩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반문을 하죠. 지금 이 사람들의 관점은 영원한 생명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 사람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영원한만을 바라보는 영생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생만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생에 대한 부분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의 주님의 삶을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삶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영원한 생명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삶을 따라감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 확신을 심어주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며 내가 주님의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바라보며 언제나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